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일이 그냥 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하나님의 귀한 손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또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리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리가 물에 떠 있네요. 그 뜨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리의 꼬리 부분에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기름은 오리털을 통하여서 온 몸에 발라지기 때문에 물에 뜨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오리털, 깃털 사이에 있는 이 기름들을 싹 제거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꼭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강에 있는 오리를 딱 들어다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강아지 샴푸로 말이에요, 이 오리를 그냥 빡빡빡빡 문질러 줬대요. 그래가지고 기름기를 싹 뺐답니다. 그리고 이 오리를 물 위에다가 딱 놓았더니 어떻게 되나 보았더니 가라앉기는 하는데 침몰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보았더니 세상에 오리에게는요, 오리발이 있더래요. 오리발이, 모르셨어요? 오리발 말이에요. 그 오리발로 인해서 막 휘저으니까 오리가 뜰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자칫 잘못하면 침몰하기 쉬운 그런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의 자리를 향한 발걸음이 쉬지 않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빠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적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모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고, 2장 앞절에 있는 사도행전 1장에는 그들이 성령을 충만으로 받기 위하여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 이것은 연합하는 기도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건 없죠.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몇 가지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 첫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 연합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합하는 기도는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동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꼭 지켜야지, 이거 꼭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하였으니 반드시 이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기도하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다 같이 함께 목적을 세우고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기도했다는 겁니까? 약속하는 것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표현 뒤에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만 힘쓸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되어져서 이들이 팔팔팔팔팔 끓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라면 사리를 넣든지 말입니다, 스프를 넣든지 그렇게 넣을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가 준비가 안 될 걸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은 변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볼까요? 모두 47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에 대한 묘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마치 그림처럼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에 이 그림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라고 14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줘요. 그림을 제시한 뒤에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자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그들에게 이런 결과, 이런 열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묘사했고요, 그것들을 설명했고요, 그 열매들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있었느냐? 오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순절 할 때 오자는 5오자를 말하고 순자는 10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 하면은요, 무슨 말이 되어지는 거냐면 5번의 열흘이라고 그래서 50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50일이에요? 6월절을 지나 50일이 되어지는 그날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 6월절을 지나 5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채우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유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더듬어 갔더니 언제인가 하였더니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꺼집어내는데 바로가 꽉 붙잡고서 놓지를 않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 이 모세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강수를 쓰시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각 집들마다 장자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두가 죽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유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이런 뜻인데요, 건너가고 넘기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그래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정말 그 말에 순종하고 양의 피를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집들은 모두 장자가 죽는데 대부분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의 집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몰살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만나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날을 유월절이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50일이 지나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의 50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한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신의 산입니다. 그들의 행군은 잠시 신의 산 아래에 멈추게 되어지고요, 모세는 지금부터 이 모양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유래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한번 도식화해 보세요. 모세가 신의 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내려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것은 그냥 말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바뀌었다. 너희의 소속은 애굽이 아니라 너희의 소속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살아갔던 방식을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갈 방식을 허락하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계명에 준행하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이 한번 신약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과 이것이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 아래에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이것은 검과 같아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폐부와 심장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어떤 은사적으로 생각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 난 뜨거워졌다, 나는 은사를 경험했다, 나는 무엇을 보았다, 어떤 체험이 있다, 어떤 힘을 받았다, 어느 능력을 받았다, 이것으로 성령 충만을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의 내용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말씀의 임하심이요, 성령의 임하심과 말씀의 임하심은 동일하게 그 성령이 임한 그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 강림, 말씀 강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무엇이 임한다고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근데 이 능력을 사람들은 파워로 해석한다니까요. 너희들이 힘 없지, 너희들이 조금 두렵지,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갔는데 참 여러 가지 많이 버겁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거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고 내가 머무는 그 직장과 학교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할진데,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의 목적은, 말씀 강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거거든.
삶이 달라진 거거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은요,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변화의 방법, 이것은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인격이셔서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3대지가 갔으니 설교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이 3대지를 저희가 좀 더 강조해서 잘 설명할 테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달려왔어요.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도쿄올림픽 때 말이에요,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그 경기장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월드컵이 있다, 아니면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새로 반듯하게 짠 짓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있는 건물을 가지고 새로 이렇게 잘 리모델링해서 확장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들이 탁월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지었던 메인 스타디움을 새롭게 개보수를 하는데 지붕을 딱 뜯어내는데 인부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지붕 공사를 하다가 못질을 했는데 그 못에 도마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혔는데 신기한 것은 살아있더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살아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하는 거 잠시 멈추고 이 도마뱀을 이렇게 지켜봤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마뱀이 못에 꽉 찔려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았어? 봤더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친구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도마뱀이 와서 먹이를 물어다가 도마뱀에게 갖다 주고 이 세월이 무려 3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뱀,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우리 잘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새끼 사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곳에 모여 살던 친구일 수도 있겠죠. 원래 도마뱀은요 뭐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도마뱀은 어떻게 해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위가 꼬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르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라서 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꽉 묶여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었던 것은 참 훌륭한 도마뱀이 옆에 있어서 사랑하는 도마뱀이 이 고통받는 도마뱀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선가 먹이를 가져다가 계속 입에다가 갖다 물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상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도마뱀끼리 서로 말은 못했겠지만 눈빛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래도 버텨라. 살아만 있어라. 우리 전도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옛날에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라 이러면서 계속 응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의 도마뱀의 몸짓과 표정과 눈빛은 하루에도 그렇게 수십 번씩 무염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갖다가 물어다 준 그 세월이 무려 3년이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못에 의하여서 꽉 박혀 있었던 이 도마뱀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 못이 빠졌고요, 드디어 자유몸이 되어서 풀려났어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도종환님의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발제한 이야기예요. 아마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요, 팩트 같고요, 사실인 것 같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작가는 작가의 시선으로 뒷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훈련해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삶의 변화는 그들의 각오와 다짐과 훈련과 애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기에 그들이 변화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진면모,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남들은 엄청 잘 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 있는 자요, 자신을 아는 것은 최상의 총명이라. 다른 사람 아는 거 그거 참 지혜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 이것은 지혜의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도 잘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힘이 아니라 그는 강한 자다라고 노자는 이야기했어요. 노자의 어록에서 가져온 이야기거든요. 남을 아는 것이 지혜롭고 남을 이기는 것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최상의 총명이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 이것은 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이야기는 한데,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이기는 것, 그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노자가 가르쳐 줬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알아요? 어떻게 나를 이겨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도 내 자신을 아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나를 아는 방법은 나를 지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을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그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대조되어지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 대조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내용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의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을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 여러분들 읽으실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억하세요?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자,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강림할 때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쉬운 거 한 가지가 저한테는 발견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창하고 요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고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나 임했다, 지금 하나님 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을 만난다, 어떤 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때 우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딱딱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우면, 얼마나 우리가 껍질 속에, 단단한 껍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흔드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쓱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suddenly, 갑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슉 하고 바람이 불더니 어디서부터 온 이 바람인지 모르겠으나 바람 소리와 함께 온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에 성경은 그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묶이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우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중독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사람의, 특별히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나를 쳐다보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시선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꾸만 나의 모습을 가면을 써야 하는 나의 외식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묶여 있습니까? 자유로우신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자 묶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엉켜 있는지, 이것들이 쉽사리 풀어지지 않자 성령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흔드시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추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태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이 성령님의 속성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지간해서 안 변하고 어지간해서 안 탄다니까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온전히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요, 그 성령님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소서. 불, 성령의 불 나에게 오셔서 나를 태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한 방에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무슨 절 이름이 아니라 보혜사.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 격려자.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게 더 확 우리에게 와닿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담해 보셔서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다짐하고 결심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힘으로 내가 훅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따스한 성령님, 그 인격,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은 어머니랑 많이 닮았어요. 어릴 적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어머니의 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제자들이요,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계속 저에게 사진 보내주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자랐다요 하면서 막 보여주는데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참 예뻐요.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그 엄마 품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젖먹여서 키우는 거 아니고 분유 먹여서 키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요? 단순히 그렇게 먹인다고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몸집은 자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 먹고 자라는 거죠. 사랑 먹어야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제대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계세요? 춘천은 봄이 좋대요. 봄이 되니까 놀러 오세요. 뭘 가냐? 그렇게 오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냐? 유튜브에서 맨날 본다.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을 거꾸로 하시는지. 하나도 안 보고 싶다. 나 맨날 보고 있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오셔요. 오셔서 쉬다 가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가 하냐면, 내가 잘하니까 잘한다 해서 나를 칭찬해 주셔서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가 잘할 때 나를 품어주셔서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아플 때, 내가 약할 때는 더욱 더, 내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오히려 더욱 더 밀쳐내지 않고, 그럴 때 더욱 더 나를 끌어당기시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녹이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한 방에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확 변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임할 때는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가 그 자리에서 확 변했습니다.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새롭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빛으로 임하시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못된 놈아, 이 원수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으름장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짓을 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독이 서려 있고 화가 나가 있고 이 못된 놈 하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라고 들려주세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 이 사랑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주님 사랑하기는요, 자기가 위험이 있자 내동댕이 쳤던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세요? 그의
첫 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베드로, 너 일로 와. 왜 그랬냐? 너 나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바친다고 그러더니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 베드로가 배고플까봐 힘들까봐 해변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지어주셨어요. 생선구이. 생선 구워놓고 조반 지어놓고 이리 와 먹어. 배고프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님의 용납하심, 그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변화되었다고요? 성령 받기까지 그 마음이 먼저 녹았고 변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대신방이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을 만나면서 설교 끝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그동안 많이 버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참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기다리시느라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힘겹게 버텨내시느라 우리 곱디고 온 권사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참 잘 참으셨는데 참으시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 버티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척스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 버텨내느라 어쩌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40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기도할게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그동안 버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참으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꼴 다 보시면서 그 눈물로 새겼던 그 세월들 정말로 제가 치하합니다. 정말로 위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거 버텨내느라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들 주님 앞에 새로이 하십시다. 권면했어요. 오리 이야기로 마칠까요?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방법, 그가 그 자신의 몸에 기름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발동작을 통하여서 그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0일을 동행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그 위로의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반질반질한 사과가 맞는 게 아니라 거칠거칠한 사과가 맛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좀 삐뚤어진 사과가 맛있는 거 아시죠? 여기 그 사과가 있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쫙 쪼갰는데 안에가 노란 꿀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딱 나오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딱 쪼개가지고 확 씹는데 그냥 그 꿀맛이 그냥 입에 돌면서 그 향기로움과 이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겠죠? 아무리 앞에서 설명하면 뭐해요? 여러분 뭐 이런 맛이고요, 이런 향기가 있고요 막 이러면서 아무리 설명하면 뭐해요? 내가 맛봐야 알지. 성령님,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라 하였습니다. 위로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로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맛볼 때에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경험하기 원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나 스스로 요즘 괜찮으세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래요? 잠자기 전에 저는 항상 입을 킥하면서 자요. 진짜 내가 오늘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내가 그것을 보았을까? 왜 내가 그것을 샀을까? 왜 내가 그것을 갔을까? 왜 나는 그것을 좋다고 했을까? 나의 말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들이 늘 아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냥 살고 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닿을 때, 내가 맛보아 알 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 때에 나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앙모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인격이, 그 기다리심이, 그 인내가, 그 위로, 저는 특별히 위로라고 하는 말 너무 좋았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를 알고 그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위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